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들을 교인이나 또는 성도라 합니다. 근데 교인이라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단순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등록한 사람. 왜 그렇게 나누느냐? 성도와 교인은 차이가 있죠. 교인은 마지못해 재수 없을까봐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까지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성도로 칭함을 받는 것, 성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등록을 했지만, 다니고 있지만, 교회 마당에는 드나들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재수 없을까봐 가서 축복받기 위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 교인들. 그러나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늘의 소망.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깨닫는 자각이 고장이 난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망상과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싸납기도 하고 부정직하고 욕심부리고 그리고 주위를 괴롭게 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정말 나약한 존재예요. 날씨에 따라서도 변화되고 가을이나 봄 날씨에도 기분이 달라요. 여름 날씨에, 겨울 날씨에 말하는 게 틀려요. 겨울에 추우면은 춥다고 하고 더우면 덥다고 하고 겨울에 추우면 옷을 껴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몸 맵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얇게 입고서는 춥다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따뜻하게 입어야죠. 세상 이치는요, 내가 어떤 것을 얻으려면 내 줘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유익하게 되려면 손해보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게 세상 이치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주고받는 것이, 받고 주는 것,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들 인심들이 받고 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늘은 주고 받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주기가 어려워요. 이게 세상 이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유익하려면 손해보는 거, 내어주는 거 있어야 돼요. 내어주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욕심부리다가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이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내 것만 챙긴다, 가진다, 나만 유익하게 된다. 그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 그만큼 하늘의 도리를 받으려면, 하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 이거 해야 돼. 근데 우리의 마음들이 하도 변덕스러워서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시대 변천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발전해 왔어요. 변화무쌍하게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도 하나같이 변덕 부리는 건 똑같아요.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고대 사회에서 하늘에 오르는다고 해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하늘까지 오르는다고. 그러다가 망했죠. 그러다가 흩어짐을 당했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따먹은 그 원죄로서 그래서 내려온 바로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본성 때문에 많은 갈등과 질고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덕스럽고 수시로 변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못 오르니 하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런데 메시아가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휘황찬란하게 오셔야 됐는데 멋있고 그리고 엄숙하게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오셨어야 하는데 그 상식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 학식을 완전히 깨부숴 버렸어요. 오신 자리가 바로 사람들에게 평생 힘을 쏟고 일부림을 받은 생명의 소에 사는 곳 외양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상식이 뒤집혀 버렸는데 정말 휘황찬란하게 오실 줄 알았는데 가장 밑바닥 그 외양간 소들이 사는 그 냄새나는 곳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모습서부터가 완전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이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바로 그 자리로 오신 의미가 무엇이냐. 아니 하늘이 전지전능하신 하늘이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곳 그렇게 나약한 곳 정말 소들이 평생을 일만 하다가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그리고 제물로 피 흘려서 제물로 태워서 죽는 그런 소의 집 그 누추한 곳으로 오셨느냐 이거. 거기에 하늘의 본질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깨달으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 의미를 알기만 하면은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둥바둥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엎어지고 깨져서 실패하고 낭망할지라도 떨어지면 그 자리가 땅바닥인데 거기에 메시아가 계셔요. 거기에 바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가 그 자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깨달으면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고 떨어졌는데 보니까 거기에 하늘이 계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께서 반겨 맞이하고 계셔. 메시아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딸아 아들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눈물 안 흘려도 돼. 반겨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못 본단 말이에요.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소망이 없이 살다가
낭망하고 떨어지고 깨지고 실패합니다. 거기서 눈만 뜨면은, 귀만 열면은 바로 구세주를 바라볼 수 있는데, 구원자를 만날 수가 있는데, 반겨 맞이하시는 그분을 볼 수가 있는데 소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저 낭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려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못 찾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 잃어버려도, 다 깨져도 그 자리에 가니까 계시는데, 거기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능력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시는데 못 봐. 볼 수 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 한계가 있어. 얼마 되지 않아.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거기서 만나고 다시금 일어서는. 욥이 사단의 그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잖아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 즉시 모든 재산 다 날라가고 모든 사람들 다 떠나버렸어. 죽거나 떠나버렸어.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거지가 됐어. 오죽하면 자기 몸도 의탁할 수가 없었어. 타다 버린 잿더미 위에서 깨진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가려운 몸을 긁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일그러졌어. 그러나 생명은 붙어 있었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다 짓밟고 날려버렸지만 생명은 있었는데 그 육신도 가려워서 깨진 기와자락으로 잿더미 위에서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제 눈으로 봅니다 하는 신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단은 도망가요. 사단이 떠나자 그 즉시로 하늘의 은혜가 내려져서 그 전에 살던 것,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 잃어버렸던 모든 것보다 더한 은혜로 채워짐을 받아서 더 큰 존재로서 살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악독하고 싸납고 교만했던 사울이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는 길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비춰짐으로 눈이 텅 벌어 쓰러졌어. 눈이 안 보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 누가 부르는 거예요. 세미야, 사울아, 사울아. 눈이 멀어서 볼 수는 없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때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손잡고, 그래서 예수의 반사체인 제자를 통해서 눈이 떠지면서 완전히 마음이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들, 지난 시간에 자기가 배웠던 것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들, 행동했던 것들, 잘난 체 했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언행심사를 다 똥가루와 같이 여긴다 하고 버렸어. 그리고 그 즉시로 새롭게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맨몸으로 빈 털털이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버린 언행심사를 들어서 깨끗이 씻어서 다시금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사용하신 거예요. 그 능력자가 됐잖아요. 거룩한 능력자. 바로 신약 성경 반을 써냈잖아요. 가장 밑바닥으로 갔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요. 노력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노력했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욥이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의 이름이 제일 잘났다고,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름이 사울이었어. 근데 예수 만나고서부터 그 사울을 버리고 계명을 했어. 바울, 가장 못난 자, 부족한 자, 가장 모자라는 자로 이름 바꾸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장 못난 자라고 스스로 느끼는데 가장 잘난 자로 하나님은 재사용해 주셨어. 무엇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살아오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질고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요.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할 정도. 얼마나 많아요. 108계단을 만들어서 거기 올라가. 그리고 많은 산과 언덕과 길을 일보삼배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절하면서 그 목적지까지 절하면서 걷고 절하면서 걷고 무릎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 그렇게 많은 고행을 거쳐서 도를 닦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 고행이, 그 108번뇌가 벗겨지고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변덕스러운 그 마음은요, 그 언행심사는 인간들의 그 원죄로 인해서 그렇게 질고를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질고를 짊어진 그들을 오라 그럽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질고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느냐,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가 준 짐을 지어라. 와서 놀라고 하지 않았어요. 와서 편하게 놀고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 와서 내 짐을 지어라. 내가 주는 짐은 쉽고 편하다. 그리고 내게서 배워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겸손의 온유는 예수의 본질이에요. 겸손하고, 이 겸손이, 예수께서 얘기한 겸손이 거저 머리 숙이고 그렇게 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 겸손은 뭐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빈털털이 거지 같은 고백이에요. 하다못해 내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숙이는 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 머리 숙이고 하는 그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한글로 표현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겸손하고 온화하니. 하늘의 뜻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깨닫고 엎드려 무릎 꿇어 용서를 빌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얘기하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게 바로 원죄의 문제. 계속 변덕 부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어려우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편안하게 되면 자기 뜻이고 자기 능력이라고. 이 교만은 절대로 영생 아니라 천국 절대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다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었어도 그거 내가 빌려서 쓰는 거예요. 쓰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면서 그것이 자기 것이래. 그러냐? 그 물질 날라가면 네 목숨을 오늘 밤에 데려가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어떤 우리 내가 아는 어떤 신령이 건강에서 얘기를 좀 해도 이거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유 바빴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 바쁘지. 시간이 없지.
그런데 그 바쁘고 시간이 없이 쫓아다니는데 건강 버리면 쫓아다닐 수 있나 없나? 건강 버리면 아무리 다니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질 못하는데 갈 수가 없는데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일이냐 건강이냐. 건강이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할 거 많아도 건강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어버려요. 이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역하고 왜곡되게 사니까 지금 그 되지 않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잖아요. 끝날 줄 모르는 계속 변이에 발전해가는 이 바이러스의 횡포에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는 게 잘났다고 하는 최첨단의 문명과 문화를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백신 한 번 맞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번 맞고 그것도 안 되게 3번. 이제 4번까지 맞추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다고 안 걸리나요?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삼가해서 조심해서 그것은 뭐냐? 겸손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잘 불러. 주님 주야 주여. 그 의미가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러대고 그렇게 해서 세워졌고 살았으면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들은 잘해요. 이 종이 하나님의 종이 주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종된 도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은 자기 고집, 자기 학식, 상식 필요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아무리 바깥에서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하고 왔어도 집에 와서 또 주인이 먹고 마시게 다 해드려야 돼. 이게 종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먹고 마셨으면 또 설거지해야 되고 잠자리를 다 펼쳐주고 한 뒤에 주인이 쉴 때, 잘 때 그때서야 자기 일을 자기가 먹을 것, 자기가 씻을 것, 자기 것 해야 돼. 근데 그 시간도 모자라. 또 일어나야 되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서 일을 해요. 어제 방송에 어떤 대다음에 유재석하고 뭐 유퀴즈 오케이인지 뭔지 하는 그 유재석과 친한 후배가 둘이서 대담하는 거기에 노인네 둘이 나와서 하는데 옛날에 공부를 못했어.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어디 가려면 버스를 어떤 거 타야 될지 어디서 내려야 될지 그걸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한없는 한스러운 그런 세월을 살아온 그 노인네가 공부를 해서 아마 이제 좀 쓰고 보고 듣고 하는 모양입니다. 컴퓨터도 자판도 두드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고생했으면은 잠잘 틈이 없었어.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살아왔어. 그래서 손을 보여주니까 손이 삐뚤삐뚤해. 얼마나 죽어라 일했으면 쉬지 못하고 일했어. 근데 공부를 더 하고 싶대. 이 할머니 두 분이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어. 왜냐하면은 내가 공부해서 나같이 한 맺힌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싶을 때 너무너무 고생했어. 그러니까 유재석이 그 손을 잡더니 눈물이 그럭그럭 하더라고. 손이 막 뒤틀려 있어. 그게 어떻게 보면 위대한 손이에요. 그 손으로 자녀들 잘 키웠을 거 아니에요. 무식하지만 유식한 자녀들 키워냈잖아요. 그 고생이
그 집안에서는 그 고생의 마음에 피 흘리니 자녀들을 편안하게 키워낸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할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또 헌신을 해야 되겠어요. 그 내용은 모르고 왔어요. 보다가 말았으니까. 그 뒷소식은 못 들었으니까. 고생한 하매야 정말 힘들게 애를 써야 어떤 소출이 돼요. 정말 애쓰고 애써서 만들어서 타인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늘의 섭리란 말이에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가 아니라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편안해. 너는 잘 살 수 있어야지. 이게 온 지구촌의 부모들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엄청 잘 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 학교 보내려면 뭐 열흘을 걸어가야 돼. 그것도 편안한 길이에요. 산길을, 강을, 얼음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 추운데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애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그런 어머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 아버지들 많아요. 왜? 내일은 잘 살기 위해서. 내일은 행복하게.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녀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데 끝없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만사에 직접 간섭해 주셔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과 힘든 속에서 살아가는, 신음하고 살고 있는 그들, 그러나 낭망하지 말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자리, 위대한 곳에 안 불러요. 잘난 곳에 안 불러요. 밑바닥에,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고집 세우니까. 자기 학식, 자기 상식 세우니까.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서 땅바닥에 오셔서 여기까지 와라. 여기서 다시 시작되나. 고난이 있고 고생하고 힘드냐? 여기까지 와야 돼. 그리고 내가 준 짐을 지어라. 내가 준 멍에를 지어라. 내가 준 짐은 가벼워. 정말 무거운 것 같은 거, 너무 힘들 것 같은 그 멍에를 짊어져야 되는데 짊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가볍단 말이에요. 짊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편안하단 말이에요. 세상 것에만 매달리는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무거운 거, 너무나 큰 십자가예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짐을 지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준 짐은 가볍고 편안하다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짊어지니까 가볍단 말이에요. 그렇게 편안하단 말이에요. 밑바닥에 다 떨어졌는데 그 바닥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해서 변덕 부리며 살다가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훼가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일어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비록 내가 지금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서 우리를 새롭게 들어서 주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고 고백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선택해서 그 고통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징계와 회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불안해서 주위의 민족들 때문에, 적대하는 민족들 때문에, 막강한 민족들 때문에 지금도 총들을, 무기를 준비하고 살아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위해서. 주위 다 적대 국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명하셨던 그 땅의 거민들을 멸망시키라고 그랬어요. 멸절시키라고 그랬어요. 죄악의 소굴을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은.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리고 불평하니까, 그리고 겁이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많은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면서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보여요. 돌장밥만 있고 엄청난 덩치 큰 바로 무기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좋은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바로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린 메뚜기 같아. 근데 소수의 사람은 아니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또 인계하고 또 가고 인계하고 또 가고 그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민족이다 하면서도 그걸 못하는 거 왜? 변덕부리 겁먹으니까 두려워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싫어? 내 한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편안하고 좋은데 이걸 다 바치려니 내어놓으라고 하니. 내가 싸워서 쟁취한 이 노획물도 내놓으라고 하니 다 태워버리라고 하니 그거 더러운 거니까 피 묻은 거니까 그거 버리고 태워버려. 그리고 내가 주는 것 먹고 마셔라는데 그건 안 보이잖아. 저게 욕심이 나는 거, 이 물질이. 가자 그 물질 쓰려고만 그렇게 아우성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안 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이는. 걱정한다고 됩니까? 근심한다고 됩니까? 그렇게 끝없는 변덕, 끝없는 반복의 언행심사가 스스로 선택해서 징계받는, 스스로 만든 징계예요. 그래서 거기서 밑바닥 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또 살려주셔. 그럼 또 돌아서서 또 그냥 변덕 부리고 또 그 짓거리 그 타령. 그 역사의 반복.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섭리대로 내가 받았어. 그래서 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내 영의 고백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목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거지 같은 존재로서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어. 이 고백을 하면 예수가 바로 그 땅바닥으로 오신 섭리를 알게 되니까,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기적 같은 일들을 쓰게 돼요. 거룩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룩한 능력자가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다 적용시키고 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적이야. 기적.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 바닥에 처박혀서 애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만나주세요.
애절한 부름을 부르면은 예수께서 부르고 선택해서 오라 내게로 오라고 안 듣다가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것 하나님 것 다 거둬가 버리네. 그게 사단을 사용해서 거둬가요. 사단이 할 일이 그거요. 사단은요, 사람 괴롭히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게 본질이고 그걸 재밌어하고 귀하게 여기고 본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맡기고 그래서 욥도 맡기고 바울도 맡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건드리지 말라. 이 사단은 있는 거 물질이고 모든 걸 다 처발르고 생명은 못 건드려. 하나님 것이. 생명이 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데 잃어버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크게, 더 깨끗하게, 더 은혜롭게 그렇게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 의미예요. 애절하게 그때서야 예수 이름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모든 거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씻어서 다시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면서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엎어지고 깨지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씻어서 써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9절에 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시고 재판을 내시기까지 그분의 진노를 참고 받아야 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밝은 세상을 보이시면 그제야 우리는 눈이 열려 여태 해오신 일이 옳았음을 알게 되리라. 그제야 원수들도 눈이 열려 너희 신이라는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며 빈정거리던 일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리라. 원수들이 길바닥에 진흙같이 되는 꼴을 이 눈으로 보게 되리라. 라고 한 그 예언의 소리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절부터도 지금까지 적용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겸손해야지, 겸허해야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은 넘어서라도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즉시 하늘의 은혜가 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바로 간섭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에너지를 쓰는 능력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 에너지와 그 능력을 쓰는 신실한 소망을 가진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섭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섭리에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나 그 소출물들이, 그 열매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이 증거하는 귀한 열매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